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남은 내 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인생에 결론이 나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지, 복음 위해 살아야지. 이미 저는 제 인생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인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이 일은 내가 정말 할 수 없어, 내가 급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한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더 훈련 때 말씀이 하루에 1일 3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루에 작품을 3개를 남기냐 라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했어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물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이 첫 번째 작품을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두 번째 작품을 남기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 첫 번째 작품이 되어져야,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핀체컵 담당하면서 올해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많은 준비를 했어요. 또 전문인들도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휴가 내어서 제 리더 대회에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러 들어왔습니다. 첫날 7명 왔어요. 작년에는 총 합쳐서 70명 이상이 왔거든요.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몰라서 밀려 들어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계속 상담을 했는데, 첫째 날 7명이 왔어요. 근데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하자 라고 했었는데 7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7명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저는 감사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스태프들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7명밖에 안 왔다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마음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여정 속에 필요한 아이들 7명을 보내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상담 타임이 30분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안 오니까 상담사들이 깊이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들 만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들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상담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작품을 남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에게 포럼하고 또 전달해라.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피첸컵을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메인 스태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스태프를 불러가지고 지난 주간에 진지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일은 완벽하게 해요. 일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또 은혜 받으러 가면 힘을 좀 얻었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막 하다 보면 또 다운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3년 동안 지켜봤어요. 3년 동안 사이클이 똑같아요.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 시간 진짜 회복하면 너의 영적 사이클을 바꾸게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이미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희 팀도 영적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어제요, 하루 종일 카톡하고 하루 종일 통화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기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가는, 또 이번 주간 이 말씀이 살아서 한 주간을 여러분 역사에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진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완전 박살 낼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읽어야 되겠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요, 여러분, 성경 속의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인공 대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갈 거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갈 거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훌륭하게 와야 되는데, 인격이 훌륭하게 와야 되는데, 지도자로 와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신 겁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을 쳐다볼 때에 이 아이들은 안 돼 라고 우리는 쳐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아이가, 우리가 보는 그 문제아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후대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9절 10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 버렸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언약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응답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을 연구하면서 진짜 핵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서 핵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지만 핵심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중심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붙잡혔냐? 율법의 난제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 율법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까? 예수님 풀어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막 싸웁니다. 오늘 이 계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계명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10계명을 글자수로 다 세면 613개가 나와요. 613글자. 그래서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켰단 말입니다.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도록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고 들어가니까요,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사람들은 그게 열광합니다. 그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이 중요한 걸 놓친다는 말이 여러분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했어요.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묶여 있는데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끝냈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서 영원히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의 모습 자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남을 또 정죄합니다. 그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다 죄예요. 우리는 이런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진짜 놓쳐버리면 자꾸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걸음을 걸어가요. 사실은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일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건 뭐냐? 감사, 감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왜 저라는 인생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자꾸 깨닫다 보니까 이건 나의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의 인생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걸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해라 말아라,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요, 복음을 좀 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기도해라 말아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복음을 다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것밖에 없는 겁니다.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왔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생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루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어. 우리는 신뢰의 믿음을 고백을 딱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뭐하냐? 그래 놓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쫙 보입니다. 우린 자꾸 그 문제에 빠져버리거든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와가지고 괴롭게 하느냐면서. 우린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 메시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다 보여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보이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참,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너희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느냐? 사랑은 여기 있느니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어떤 사랑이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신 거죠. 원수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 느끼고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어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자녀가 잘못되면 거기에 부모들은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합니다. 부모들은 생을 걸고 싸움을 걸어요. 왜?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줬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가슴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나마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 터진다면서. 속이 어디 터집니까? 만두피 터지는 거 봤어도 속이 터지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속이 터진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즘에 가끔씩 속이 터지는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속이 3.8춘기? 뭐 이 정도. 사춘기 들어가기 전 3.8춘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갈 길이 나도 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은 10계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복음하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울려도 땡땡 치는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느껴져요. 근데 그걸 계속 읽다 보면 나는 사랑이 없구나 하고도 느껴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부터 걸려 오래 못 참아. 열받는 거죠. 다다다닥 해야 돼, 일단.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녀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게 누구죠? 손장원 목사님.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어요. 우리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데 나병 환자를 가슴에 안고 그 고름을 빨았어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하죠?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그 사랑이 강력했던지. 그래놓고 그분이 이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것도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같이 밥숟가락, 식당에서 같이 밥숟가락 뜨면서 같이 양자로 삼아 밥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아들이 생각나겠어요. 근데 왜 그분에게는 그 사랑이 임했을까요? 그분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랑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묶여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해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바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하지만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 딱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추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진짜 바뀌어요. 하도 안 하니까 5분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5분 너무 짧아. 5분은 한 기도 응답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돼. 한 30분 해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왜? 말씀 묵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진짜 이 응답받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언제? 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느 날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되죠. 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해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자,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육신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이게 여러분 인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각인을 바꾸는 작업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 안 되잖아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각은 메시지가 남아있어요. 근데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축복하실 겁니다. 앞으로 교회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앞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도 준비해야 되고, 현장에 다 준비해야 되고요, 센터 준비해가지고 제자사에 갈 겁니다. 결국 키는 제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결국 제자가 몇 명 남느냐에 따라서 전도운동은 지속돼요. 키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센터를 통하여 제자 세우는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일 학교를 할 거예요. 매일 학교. 저는 이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교회로 와가지고 매일 학교 속에서 응답을 받고 집으로 가고, 또 교회로 와서 매일 학교 속에서 응답을 받고 또 집으로 가고. 그거 언제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공동체가 돼서 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큰 교회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대 살리기 위하여 매달 1회 아이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응답으로 계속 뻗어가게 만들어서 이게 실제적인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겁니다. 어제 교사들과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인식 시킬 건가? 어떻게 사명식을 시켜서 파송시킬 건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기도하자. 우리 교회는 이 영적 흐름들로 시스템을 싹 바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응답이 교회를 통하여 응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마음 담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응답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충만함들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